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네, 다 찾으신 줄을 알고 제가 목소리 내어서 읽을 때 같이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같이 우리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고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립니다. 하나는 길가에 떨어졌는데 새가 와서 먹어버렸고 또 하나는 돌밭에 뿌려졌더니 땅이 얕아가지고 뿌리를 깊게 하지 못해서 해가 나서 이제 말라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는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결국 열매를 맺지 못했고 또 하나는 좋은 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에 되는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게 끝이에요. 네. 이거 딱 들으면 이제 황당합니다. 무슨 내용일까? 이걸로 끝인가? 그렇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이렇게 간단해요. 원래 초간단합니다. 여기까지가 설교예요. 그래서 21세기 현재 스타일의 설교에 익숙하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갈게요. 놓치지 않도록 우리 listen carefully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갑니다. 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리는데 하나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가 먹었고 하나는 바위 틈 사이에 떨어져서 나중에 말라버렸고 하나는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결실하지 못했고 또 하나는 좋은 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끝이에요. 네, 이해하셨죠? 그죠? 이제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셨죠? 네,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뭐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분 어떠세요? 아마 좀 이러지 않으실까요? 지금 이분 뭐 하는 거야? 인터넷 하다 보니 지금 장난하나 나랑 지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죠? 자, 여러분 이게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방금 뭐지? 뭔가 결론이 있지도 않고 뭔가 교훈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의 반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몰입을 해봤어요. 무슨 마음이었을지. 감사하게 우리에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뭐 했냐면 나중에 보면 물어봅니다. 예수님한테 무슨 뜻이냐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자,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 누가? 함께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가 나중에 이 비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 뜻이 무엇인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라고 또 의미심장한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주었대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알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냥 지나가는 것 같은 이 이야기 같은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너희에겐 주어졌으나 너희가 누구죠? 하나님 함께한 사람들이죠. 12제자와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 이 물어봤을 때 같이 있던 너희들한테는 이 하나님 나라 비밀이 주어졌지만 외인에게는
외부인들에게는 모든 것을 이제 비유로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한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하지만 외부인들한테는 계속 비유로 라고 말씀하시는 의미심장한 말씀이세요. 마태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겐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많이 배웠죠. 아는 것, 저 파란색 기노스코 아는 것은 확실히 우리가 마음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거죠. 천국의 비밀을 너희가 확실히 아는 것은 너희에게는, 이 천국의 비밀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안 됐다.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알 거고 허락이 되었고, 하지만 외부인들에게는 안 되었다. 누가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겐 허락,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 마가복음 이것을 외인이라고 했죠. 외부인. 그렇죠? 그래서 너희와 그들의 차이가 이제 구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이제부터 너희는 천국의 비밀을, 그렇죠? 알게 될 거고, 하지만 외인들은, 그들은 들어도 모를 거란 거죠. 그저 비유일 뿐이에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같은 뜻인 거죠. 깨달을 수 있는 자는 깨달으라, 볼 수 있는 자는 보라 라는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오늘 내용이에요. 그렇죠?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해준 비유를 우리가 알려주셨으니 집중해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감사합니다. 나라가 이렇게 힘든 가운데 여전히 주관하시고 아픈 자들과 또 힘든 자들에게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인터넷으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또 그런 기회와 또 건강과 장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함께 하셔서 알고 싶은 마음과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또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지난번과 비슷하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이제 배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 당시에 가보면 이 배에 앉아 있는 것이 바람과 이 지형 때문에 사실상 이 마이크 사용하는 것 같이 이렇게 잘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주 이렇게 이용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 중요한 건 배에 올라 앉으시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가르치실 때예요. 바닷가에서 가르치셨는데 2절에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가르치시는데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이 가르치셨는데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신 거죠. 그리고 가르치시는 도중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러니까 비유로 가르치신 동안에 또 다른 비유로 오늘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을 많이 또 아시고 특히 이제 유대인들은 이 들으라 하면은 아마 이게 생각날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 유명한 구절이죠. 쉐마 이스마엘, 죄송해요. 쉐마 이스라엘, 그죠? 쉐마 히브리어 말로 들으라 라는 뜻이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죠? 예수님께서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하면서 오늘 말씀 비유 설명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비유로 자주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한 번 이해 못한 사람은 더 헷갈릴 수도 있다는 아주 좀 희한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비유를 예수님이 자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비유들을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유의 장을 우리는 흔히 마태복음 13장이라고 합니다. 7가지의 비유가 있어서 이 비유들을 짧게 우리가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유를 제가 이렇게 쭉 할 때 한번 이해하시는지 점검해 가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1절에서 9절은 오늘 우리가 들었던 4가지 씨 비유가 있어요.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렸더니 이 4가지 반응이 있더라. 그리고 24절에 천국은 마치, 이제 계속 천국은 마치 뭐라고 설명하지, 뭐라고 묘사할까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천국은 마치 하면서 가라지 비유를 드세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일꾼들이 원수가 와서 밤중에 가라지를 심겨놓고 가는데 지금 뺄까 했더니 아니, 나중에 이 알곡이 다칠까봐 걱정되니까 나중에 추수할 때 한꺼번에 하자. 그래서 나중에 추수할 때 좋은 것은 곳간에, 가라지는 나중에 불로 태워버릴 거다라고 하시는 비유가 있어요.
31절 천국은 마치 하면서 겨자씨 비유를 드세요. 이 겨자씨만한 이 작은 겨자씨도 나중에 자라서 큰 나무가 돼서 많은 새들이 와서 쉰다라고 하는 비유가 있어요. 또 천국은 마치 그러면서 누룩 비유를 드세요. 이 누룩 빵을 구울 때 누룩을 넣어서 빵이 부풀어 오르게 할 거다라고 설명하신 비유가 이 누룩 비유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 같고 또 값진 진주 같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이 값진 이 감추어진 보화를 찾은 사람과 같고 이 진주를 찾다가 드디어 진주를 찾은 모든 소유를 팔아서 결국 이 진주를 사버린 그와 사람과 같다라면서 또 설명하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 비유 천국은 마치 그물 비유를 드십니다. 천국은 마치 그물. 사람들이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를 잡는데 그물에 많은 물고기가 있는데 좋은 물고기는 따로 그리고 안 좋은 물고기는 다시 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천국은 마치 하면서 천국은 그물과 같다 하면서 물고기와 안 좋은 물고기 중에 좋은 물고기 안 좋은 물고기를 구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신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니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대요. 왜냐하면 시편 78편이에요. 2절에 나왔던 이 부분까지도 이 예언도 이루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비유로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그 비유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의 많은 부분이 비유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다 이해하셨죠? 이제 다 이해하셨으니까 이제 끝나면 되죠? 맞아요. 여러분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비유가 사실 한 번 들으면 이해하기 힘든 겁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여쭤본 겁니다. 그죠? 그리고 설명 듣기 전에 예수님께 잔소리도 들었어요. 읽겠습니다. 13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물론 사랑의 말로 하셨지만 이제 답답하셨는지 으이그 답답이들 하시면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비유를 지금 이 씨 뿌린 자 이 네 가지 비유도 이해 못하는데 이 오이다테 주황색 글씨는 이제 너희가 이것도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볼 수가 있어요. 제자들과 예수님과 이렇게 친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이였다는 것도 우리가 인지하면 돼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시고 그 다음에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천국은 마치 알곡 가라지 비유, 또 겨자씨 비유, 그리고 누룩 비유, 그죠? 감추인 보화 비유, 값진 진주 비유, 그리고 이 그물 비유라고 말씀하시는 이 천국은 마치 하시는 이 비유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무슨 뜻이냐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사람이 이 비유들을 들을 때에 나오는 네 가지 반응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할 때 말씀하실 때에 나오는 이 비유들을 들을 때 나오는 네 가지 비유가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비유는 무슨 말이냐면 씨 뿌린 자의 비유는 비유를 설명하기 위한 또 다른 비유예요. 비유 속의 비유입니다. 그죠? 2절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비유는 다른 비유들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설명하는 또 다른 비유인 거죠. 자, 그럼 이 네 가지 반응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자, 이 뿌리는 이 씨들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사실 어떤 랍비의 가르침이나 어떤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 거죠. 그죠? 천국은 마치 하면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씨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 새는 뭐냐? 읽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설교하셨을 때 예수님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를 설명하실 때 어떤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일으킨다 예요. 뭐냐면 졸던가 아무 생각이 없거나 딴 생각하거나 또 여기에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말씀이 뿌려졌을 때 아예 딴 생각을 하는 거죠. 이해 못하거나 정말 아니면 듣지 못하게
자기 냅두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이 예수님 얘기할 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16절에서 17절.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잠깐 그 말씀으로 인해서 견디다가 또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넘어지는 자예요. 그래서 환난이나 박해가 있을 때 이거 말씀을 인해서 박해받을 때 넘어지는 자가 또 다른 부류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돌밭 비유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가시떨기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부러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는 하되, 듣기는 들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결국은 말씀을 막기 때문에, 그렇죠? 이 염려와 걱정이 또는 유혹이 말씀이 자라는 것을 막아서 열매 맺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물의 유혹, 얻고 싶은 것, 그리고 성취하고 싶은 여러 가지 다른 욕심들, 인정받고 싶은 거나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 또는 불안한 것을 또 없애기 위해서 찾는 모든 것들, 이것들 때문에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는 부류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열매 맺는 자 있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 무럭무럭 자라는 그런 좋은 밭인 거죠. 네, 우리가 이걸 딱 들으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아프다. 아, 내 얘기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린 진리 앞에 서면 아픕니다. 네, 드러나기 때문에 아파요. 우리가 그동안 감추었던 부분들, 숨기고 싶었던 부분들이 진리 앞에 서면 드러나기 때문에 아픕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회복되고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왜 말씀하셨을까요? 씨를 뿌리면 이 네 가지 반응이 있는데 우리는 모두 좋은 밭이 되어 좋은 열매 맺읍시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좋은 열매 맺도록 합시다. 이겁니까? 네, 이건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은 이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하세요. 이 씨 뿌리는 자의 이 팩트, 폭격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나온 이 반응들을 예수님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한번 곰곰 생각해 보시면 참 답답하다. 무슨 머리가 막 굉장히 아플 거예요. 무슨 뜻일까? 고민하다 보면은, 그죠? 한 가지 위안은 제자들도 처음엔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을 읽으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또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특히 마가복음이 이런 것을 좀 강조해요. 얘들아, 제자들도 그렇게 다르지 않았어. 우리랑 제자들도 이해 못했어. 나중에는 말씀을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 묻기도 무서운 거예요. 이제는 또 틀렸으니까. 그러니까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제자들도 이 예수님의 비유들이나 이 말씀하셨던 이 예언들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우리에겐 제자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은 정말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다는 것을 이 복음서는 계속 강조합니다. 아, 제자들도 이해 못했구나. 그렇구나. 그러니까 더더욱 뭐예요? 성령님께 의지해야겠구나가 우리의 자세가 됩니다. 자, 이제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따라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겐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보세요. 외인들에게는 비유로 하는데, 즉 너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비유로 말하는데 이유는 그들이 봐도 알지 못하게,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서, 왜? 목적이 뭐예요? 돌이켜서 그들이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라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왜 이러셨을까요? 이 보통 우리가 어떤 진리를 깨닫게 할 때는 보통 어떤 어두움에서 빛으로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기 목적인데 이 비유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한테는 비밀을 깨닫게 하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더 봐도 못 보게 그리고 들어도 못 듣게. 왜? 그들이 회개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예요. 그러니까 비유의 목적 자체가 아는 사람은 계속 깨닫고 모르는 사람은 계속 모르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두 가지 반응인 거예요. 깨닫는 사람은 이런 반응들이 있어요. 깨닫지 못한 사람은 계속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이들에게는 안 되었어요. 비유의 목적이 이 두 가지 반응을 일으키기 위한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비유를 들으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들에게는 아니 되었냐? 이거 좀 억울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대답하기에 앞서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사람이 일세 동안 살 때 사는 동안 지옥과 천국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렇지만 나는 그래도 천국 가겠어 라고 생각하면 가는 건가요? 아니죠.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또한 우리가 선행을 이만큼 하고 또 악행을 이만큼 해서 나중에 대조했을 때 좋은 것이 악한 것보다 더 많으면 천국 가고 이런 것도 아니죠. 그거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종교지 우리는 그게 아니죠. 또한 이 비유들이 예수님이 천국 갈 때 조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팁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팁을 줘서 얘들아 이거 한번 들어봐 도움이 될 거야. 물론 너희는 알아 어차피 천국 갈 거지만 이거 들으면 좀 더 도움이 될 거야. 내가 좀 깨달음을 줄게 하는 건가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현실은 이건 거예요. 사탄과 또 하나님의 범죄한 천사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 지옥이 우리도 주님께 불순종함을 해서 가게 되었다는 것이 자동적으로 우리도 지옥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 원래 현실인 거죠. 예레미야 5장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아 들어라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나의 축복을 막았느니라 라고 설명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세아 읽겠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담처럼 처음부터 언약을 어긴 아담처럼 너희도 똑같이 나에게 반역을 하였느니라. 내 땅에서 너희가 나를 반역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반역자들이에요. 처벌해야 될 대상들이 원래 사람들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사람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이 영화롭게도 아니하였고 생각이 허망해졌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사실 어리석은 자, 스스로 깨어있다 하나 사실은 깨어있지 못한 자, 스스로 볼 수 있다 하나 사실은 맹인이요 들을 수 있다 하나 사실 듣지 못하는 자가 인간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제는 내게 끝이 일어나느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네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가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네가 행한 행위 그대로 내가 너를 벌할 거다. 그리고 너는 나중에 알 거야.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할 거다라고 하시는, 사실 이게 정의의 하나님이시죠.
반역자들이 끊임없이 죄를 지을 때 심판하시는 분이 또 그게 정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못했다 억울하다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은 원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비유와 상관없이. 마치 우리는 다 듣다가 이 새로운 정보를 듣는 게 아니라 원래 못 듣고 원래 못 보는 존재가 우리였다는 것을. 특히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착각하기가 쉬워요. 나는 천국의 비밀을 알고 나는 처음부터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마가복음에 또 같은 비유장에 이 얘기를 추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너희가 이해하는, 너희가 머릿속으로 결론을 내린 그 결론으로 너희가 똑같이, 내가 똑같이 너한테 하겠다. 이중잣대 없이 내가 너희를 똑같이 이렇게 너희의 판단 그대로 내가 똑같이 너희를 보응하겠고, 있는 자는 더 받을 건데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있는 줄 알았지만 사실 처음부터 없었던 그런 지식들, 그런 것들도 나는 그것을 빼앗을 것이다. 너희 그걸 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마땅한 하나님이시고 우리 사람들이 충분히 이런 대꾸를 못할 만큼 우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사야에게 가서 말하래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할 거야. 왜냐하면 너희가 다시 돌아 고침을 받을까 내가 염려해서 내가 못 듣게 할 거야. 내가 못 보게 할 거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게 하신다. 예요. 우리가 발버둥 쳐도. 그래서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이니라.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그리고 그렇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도 이렇게 하셨던 하나님이시라면, 물론 나중에 바울을 통해서 알겠지만 우리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있지만 우리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정의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시고 공의로 심판하실 때 우리는 할 말이 없이 완전히 선하시고 완전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에요. 로마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핑계할 수가 없어서 억울해할 수도 없어요. 핑계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 나는 못 들었어요, 못 깨닫겠어요, 이 말씀 못 들었어요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억울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제일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셨으니 내버려 두사.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면 원래 우리 모습인 거예요. 마치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과 이 사탄이 자꾸 우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더 이기는 쪽이 더 가고, 이게 아니라 냅두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냅두시면 우리는 핑계하지 못할 그런 하나님 앞에 죄악들을 한다는 게 성경적인 우리에 대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이 마치 우리는 남은 건 다 보는데 이 비유만 못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 아무것도 못 보는 자들인 거예요. 이게 원래 우리 시각인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1초 5초 앞도 모르는 우리들, 그죠? 이게 우리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우리가 좀 더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해를 하려면 여기에 우리 이름을 집어넣으면 돼요. 내가 비유로 말할 건데 이는 유진이가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게 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하신 말씀이 나에게 대한 말씀이라면 이거 다른 차원이 다른 해석인 거예요. 한번 여러분 이름 한번 넣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코 얘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러면 결국은 선택권이 없죠.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면 영원한 심판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계속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으니 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가 결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없었는데 이제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이건 은혜인 겁니다.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에게 허락된 것은 주권적인 나의 은혜요 나의 선물이다. 너희를 향한 구원은 선물입니다. 주님께서 그냥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잘나서 아니면 50대 50 중에 그 랜덤으로 된 게 아니라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계속 읽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비유가 이렇게 중요한 거였어요. 그냥 대충 하나님 묘사하기 위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이걸로 판가름 난다 이거예요. 아는 자는 아는데 모르는 자는 끝까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비유가 설명하고자 하는 천국의 비밀은 무엇인가요? 지금쯤 우리 교회인들 또 하나님의 천국이 거하는 자는 이게 뭔지 지금쯤 알고 있죠. 그리고 알아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 오셨죠. 천국의 비밀은 예수님입니다. 천국의 비밀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어떤 것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우리가 말하는 영생은 어떤 네모칸에 천국 가는 것 또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비밀이 바로 예수님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결국 어떤 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 결국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알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확실히 인격적으로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텐데 관계를 맺었을 텐데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고 또 봤다.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나를 하나님인 줄 알았더라면 것 같은 뜻인 거죠. 얘들아,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이야. 너희가 나를 봤으면 아버지도 봤다. 왜? 내가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들입니다. 그 뜻은 뭐예요? 아버지와 함께한 자는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거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을 그렇게 외우고 연구하고 알았던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영어 성경 보면은 diligently, 아주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은 그렇게 알고 있는 너희들아 깨닫지 못하겠냐?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었다는 것을. 왜 너는 나한테 오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나한테 안 와?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성경을 안다 한 자들은 뭐예요? 우리가 왜? 라고 반박합니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이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그러니까 이 자들을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다윗과 같은 그런 정치적인 군사적인 왕국이 와서 로마 압제로부터 이제 구속하고 이 왕국을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아주 그 강대한 강국으로 다시 키우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너희 안에라는 표현이 엔토스라는 그리스어인데 이게 너희 안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한테 야 너희 안에 마음속에 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어로 보고 또 이 요거에 좀 더 본문에 좀 더 맞는 구조를 보면은 The kingdom of God is in the midst of you 라고 표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너희 among이라고 할 수 있고 너희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 중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막 이렇게 보고 저기 있다 크게 어떤 군대와 같이 그런 것이 아니라 야 너희 가운데 이미 있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in the midst of you, 너희 중에, 너희들 가운데라는 뜻은 너희가 보고 있는 바로 나, 너희 바로 앞에 있는 나.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 가운데 이미 있잖아. 지금 너희들 앞에 있잖아 라는 거예요. in the midst of you, 너희 마음속에 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한테 말한 거기 때문에 이것보다도 너희들 가운데 있다. 봐, 너희 바로 앞에 있잖아. 내가 하나님 나라 너희 바로 앞에 있잖아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깨닫는 자는 뭘 깨닫냐면, 이 비유를 보고 깨닫는 자들은 뭘 깨닫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들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 만난 자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구나 라고 깨닫는 자예요. 이 비유를 딱 들었을 때 예수님 만난 자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고 이미 천국을 가진 자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즉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자들은 뭐예요? 비유만 남은 거예요. 무슨 뜻일까만 남은 거죠. 그래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깨닫지 못해요. 백날 이 비유들을 분석하고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고민해봐도 결국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왜?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어둠 가운데 있는 거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마태복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저게 자칭 지혜롭고 슬기 있는 거죠. 아까 로마서 말씀처럼 스스로 지혜 있다나 하는 자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건강하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 있고 자기가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처럼 나를 영접하고 나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너희의 지식과 경험과 삶의 지식 때문에, 교훈 때문에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면,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못한다면 너희는 결코 나를 만날 수가 없고 천국에 가는 것도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비유를 통해 확실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깨닫는 자는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될 것이고, 모르는 자는 끝까지 모를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을 거예요. 지난주에 등장한 두 부류 기억나시죠? 각 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간 사건, 그리고 멀리서 웅성웅성대면서 각자의 시각으로 바라봤던 무리들. 이 둘의 차이는 뭐라고 했죠? 결국 예수님과의 관계라고 우리가 얘기했듯이, 예수님과 관계 맺는 자는 결국 가장 가난했던 또는 이방인이었던 상관없이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된 거고,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된 거고, 끝까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또 자기 시기 질투로 인해서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모르게 돼서 천국의 비밀은 물론이거냐 어둠 가운데 있게 된 자들입니다. 골로새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이 모든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죠?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마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예수님 만난 자들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된 자들이다. 즉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특히 신약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우리에게 항상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거부하고 떠난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흩어졌죠. 그래서 이 지옥의 문턱에 있는 우리들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 거시면서 사랑을 전합니다. 우리도 여기에 반응을 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 반응해서 예수를 만난 자들의 고백,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너무 좋아서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랑 똑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행동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천국의 비밀을 인 예수님을 안 자들은 다 이런 반응이 나온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열매 맺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이 비유로 통해서 설명됐지만 아는 자는 더 얻게 되지만 이걸 아직도 모르는 자들은 끝까지 모르게 될 거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혹시 보이시나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저도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저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 그대로 전달하면서 저도 비유로 설명하는 겁니다. 들을 낀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계속 저도 얘기하는 거예요. 에코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을 낀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수 있는 사람들 제발 들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들었을 때 반응들은 정확한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주마다 가능한 동안 천국의 비밀인 예수님이 계속 선포되고 있어요. 계속 씨는 뿌려지고 있습니다. 계속 예수님을 강조한 이유도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반응을 매주 각자가 보여주고 있어요. 이 네 가지 반응을 스스로가 알 겁니다. 어떤 반응인지. 씨가 벌어져서 새가 집어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자라나지 못하는 사람 느껴지는 것도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걱정 때문에, 유혹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 기쁨에 이게 진실로 나타나서 삶으로 나타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 말씀하신 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드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조심하래요. 성경에서는 주일날 저는 이 설교로 예수님을 전하지만 나머지 일주일, 모든 24시간 일주일 동안 너희가 무엇을 듣고 너희가 머릿속에 뭘 넣는지 삼가라. 조심해라. 너희가 깨닫고 너희 속에 집어넣고 너희가 이해하는 모든 것으로 똑같이 내가 그렇게 판단할 거다.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받게 될 것이고 이미 있는 자는 내가 더 부어줄 것이고 처음부터 없지만 있는 줄로 착각했던 자들은 나중에 그것도 빼앗기리라. 깨닫는 자는 더 깨닫게 될 것이고 진주를 딱 찾은 그 사람처럼 또는 그 비유들처럼 예수님 만난 자들에게는 주님의 지혜와 지식이 더 더해질 것이고 없었지만 있는 줄 알았던 자들은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된다라는 예수님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얘들아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긴장하면서 항상 겁먹으면서 신앙생활 해라가 절대로 아니라 너희가 이미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너희의 일,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 안에서 시작하신 일들, 이 바로 다음 구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너희 마음속에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듯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구원을 너희도 하나님의 주권인 것을 인정하면서 너희도 겸손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완성시켜라. 우리가 하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우리는 붙잡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긴장을 두시지 마라 라고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알아갈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많이 남지 않았어요. 아직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을 때 만나야 됩니다.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또 지금도 바라보고 있지만,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코로나가 끝난다면 또 다른 것이 우리를 또 방해가 할 수 있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할 수 있어요. 삶은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데 아직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을 때 예수님 만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물론 더 힘든 시간 속에서도 예수님 만날 수는 있겠지만 그 시간이, 예수님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우리는 많지 않아요. 절대적으로도 그렇고 비유적으로도 많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초청받은 사람 많아요. 인바이트 된 사람 많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노출되어 있고 초청받았어요. 하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어요. 적습니다. 정말 적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다른 어떤 누구도, 어떠한 목사님도, 어떠한 사역자도, 어느 누구도 예수님 만나게 할 수도 사랑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예수님의 권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예수님 주권입니다. 저도 계속 소개만 할 수 있고 저도 씨를 뿌릴 수는 있어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자라나게 하시는 것도, 깨닫게 하시는 것도, 예수님 사랑하게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시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스스로 우리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스스로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님과 관계가 없으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말씀 가운데 붙어 있으면,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예수님 우리 안에 주권적으로 일하시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나를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이 씨도 말씀 자체에 있으신 로고스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다, 나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들어도 모르겠고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아직 마음적으로 모르겠습니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설교를 또 한번 들어보세요. 반복해서라도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설교가 이게 그냥 한순간의 논리로 쭉 이해되는 게 아니라 이게 수없이 많은 여러 말씀들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한 번에 이해하셨으면 여러분들도 개척하실 정도의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보시고, 이게 계속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새로워지는 게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매일 큐티를 하는 거고 매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것을 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힘드시다면 이 설교 영상이라도 계속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들을 때마다, 처음부터 들을 때마다 다를 거예요. 이게 오늘 설교의 용도예요. 보통 예배 들을 때 우리 기쁨이 너무 크고, 또 이번에 발견이 된 것은 이 컴퓨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영상으로 담기가 너무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처음부터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들으시는 중에 성령님께서 만지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저도 이 설교를 기도로 준비했고, 여러분들도 꼭 다시 들어보시고, 처음부터 다시 들어보시고,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때가 되면 성령님께서 알려주실 겁니다. 같이 요한복음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게 예수님이 돌아가시 전에 제자들한테 말한 거야. 내가 아직도 너희한테 알려줄 말들이 많아. 내가 아직도 너희한테 이룰 것이 많지만 너희는 지금 들어도 감당할 수가 없어. 하지만 나중에 내가 약속한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그분이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거다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이 없으면 거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기를 우리 간절히 간구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설교도 반복해서 듣고 말씀도 읽어야 됩니다. 천국은 마치, 그렇죠? 그래서 이 씨를 뿌렸을 때 사람이 이걸 들었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설교를 나중에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기뻐요. 이걸 깨닫고 하는 자들은 기뻐서 어떻게 멈출 수가 없어요. 아, 이거였구나, 이거였어, 우와. 이 설교뿐만 아니라 하나의 말씀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을 듣고 성령 깨닫게 하실 때 날마다 와 이랬어, 우와, 이런 뜻이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뻐 날뛰는 경험을 모두가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 준비했고 또한 그렇게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기억하세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했어요. 간절하게 나의 가난함을, 나의 그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는 그 가난한 자들이야말로 천국에 가까웠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다라는, 이걸 꼭 기억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화예요, 화. 예수님 없어서 부유한 자들.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구하세요. 마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것을 어떤 자기가 원하는 것이나 자기가 바라는 것이나 목표나 간절한 것을 찾을 때 우리가 말씀 사용한 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지만, 이 말씀에도 가장 핵심 중의 본질은 예수님을 찾으라는 성경에 우리를 향한 울부짖음이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찾지 말고 먼저 예수님부터. 천국의 비밀은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을 찾아라. 너희는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성경의 초청도 우리가 간절히 믿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이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야. 씨 뿌리는 자는 왜? 씨 뿌리는 자는 왜 뻔히 이렇게 될 줄 알면서 이 길가에 새가 먹을 줄 뻔히 알면서 길가에 뿌리시고 돌밭에 뿌리시고 가시덤 뿔에 뿌리셨을까? 왜 뿌리셨을까? 왜 좋은 밭에만 집중하지 않으셨을까?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한계적인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는 제한적인 삶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시각이에요. 이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첫 번째로 씨가 모자라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뿌리시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밭이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밭밖에 없다는 거예요. 좋은 밭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딜 뿌려도 하나님 시각에는 결국은 다 길가든지 가시던 뿌리든지 이 밭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뿌리신 거예요. 우리 좋은 밭이 없기 때문에 다 뿌리신 거예요. 이 밭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끊임없이 부족하니 더 뿌려줄게.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 거죠. 이 밭밖에 없기 때문에 좋은 밭이 되게 하기 위하여.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뿌리십니다. 받아라, 받아라, 받아라.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뿌리시고 계십니다. 뿌리고 뿌려도 모자라지 않도록 끊임없이 뿌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은혜의 이 구원을,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도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또 그분의 천국 비밀을 우리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감사함으로 듣고 소망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